이 곳은 설 때마다 새로워서 참 좋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늘 서게 된 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그 점에서도 얼마나 그분이 신실하신지를 보게 되고, 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점에서 그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초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신자보다 평안하거나 평탄하거나 순조롭거나 그렇지 않은 걸 볼 때, 그런 자기의 상황에 초점 맞춰 있다 보니까 적어도 자기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것 같고 응답 안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초점 맞춰져 있고 우리의 상황에 초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또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우리 인생에서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깊이 있게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조명한 그 하나님은 딱히 그렇게 신실해 보이지 않고 능력 있어 보이지 않고 전능해 보이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투사된 그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여서, 그래서 실제 문제가 오거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부분들이 절실하게 깨달아지지 않고 또 그렇게 깊이 있게 의지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 안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사실은 녹아져 있고, 그 우리 상황을 떠나 우리 환경을 떠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응답 자체가 아니고 이 사건의 해결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갈 때, 그렇게 발견해 갈 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녹아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사야 49장은 이 제2의 종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 당신 자신이 하신 노래죠. 근데 이제 여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 메시아를 믿는,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9장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1차적으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특별한 무기로 만들어서 사단을 꺾을 것을 얘기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거는 이제 인성을 입으신 그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약간 얘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르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육신의 눈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부 판단이 육신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육신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죠. 나에게 응답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전능과 무관한, 사실은 말은 전능하시다고 하지만 저 속으로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한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참 이 친구가 솔직하구나, 그 정도까지는 생각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하냐? 게을러서 그러냐? 아니래. 아니면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냐? 아니래.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더 실망할 것 같아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 적이 없다. 내가 기도했는데 제대로 응답 받아본 적이 없다. 근데 또 기도를 하면 또 응답 안 하실 것이니까 내가 더 실망이 커질 것 같아서, 그럼 더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아서 내 기도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딱 들으면서 이 친구는 한편으로는 솔직하다. 근데 솔직한데 안 믿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솔직한 편이에요. 솔직한 편이라는 얘기는 솔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솔직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100을 했으면 응답을 채 한두 가지를 채 못 받아봤거든. 그리고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쩌다가 우연히 일치로 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더 실추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 뭐냐면 육신이죠. 육신. 내 육신으로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응답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발견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생각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예 처음부터 내가 응답을 못 받아봤으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라고 하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 기준으로 싹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눈을 감고 집중하면서 바라볼 시간도 여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응답하셔야지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도로 치부하지, 정작 그를 알아가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각이 없고 또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오늘 우리 황장로님 기도 중에도 나왔던 것처럼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찌하든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이용해먹으려고 하지,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인생은 참 간사합니다. 정말로 그분이 큰 분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올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발견된 그 하나님의 크기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드리지 않아요. 시간은 조금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드린 적이 없고, 내 헌금 물질은 조금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 전체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책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걸 만큼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걸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직전에 자매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대체적으로 남자들보다 자매들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좋은 말로 지혜롭고 나쁜 말로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인생을 이 사람한테 걸 때 과연 내 인생을 전체를 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여자분들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남자들은 안 합니다. 남자들은 예쁘면 돼요. 보통의 남자들은. 하지만 여자들은 계산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 인생에 걸려 있으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죠, 어떤 면에. 하물며 결혼을 하더라도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확인을 또 하고 또 하고, 그죠? 많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인생을 걸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 인생에 걸려 있으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도 물론 지금이야 무조건 취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은 많은 걸 생각하면서 직업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몇십 년, 고작 해봐야 몇십 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을 합니다.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냐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고 치고, 여러분 사단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사단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아프게 하는 건가요? 힘들게 하는 건가요? 좀 병을 줍니까? 아니면 하는 일이 좀 꼬이게 만듭니까? 고작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존재인 사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각에 어떻게 일하고 있냔 말입니다. 철저하게 속입니다. 그는 사단의 이름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는 거짓말자이고 살인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는데 지것으로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단의 제일 특이한 특징은 뭐냐면 속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속입니다. 철저하게 속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모르게 만들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역할 내지는 괴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육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내 언어로 나와본 적이 없어. 그냥 들은 말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전지하시고 성경책에서 아닌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말일 뿐이지 나에게서 관통되어져서 내 언어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런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교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기억 속에 아니면 책 속에 사람들의 말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자기 언어로 통과된 언어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그렇게 교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포로가 되어 있냐? 이게 구약의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건져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포로가 되어 있냐? 왜 우리는 이렇게 속국이 되어 있냐?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망하고 있냐?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 없냐?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얘기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당신의 말에 끝까지 책임지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기 입장에서 평가할 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 전능하지 않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러냐 말이에요. 일평생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투정 부리고 응답 주면 기뻐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이 계속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49장에 보면,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나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하는데 어떻게 여인이 그 나은 아들을 잊을 수 있냐?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있을 수 없는 말.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이 빨리 없어질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갈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분이 누구냐에 대한 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발견이 필요하다는 것. 그분이 신실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히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 언약의 성취에 관해서는 불변할 정도로 그분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이 신실하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야지.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이 믿겨져야지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이 드리고 있다는 그 인생을 하나님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분에게 내어드린지 그분은 알고 계세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내 전체를 주고 그분의 전체를 받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는 데까지 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분의 주님의 재림을 목표로 하면서 끝까지 살고자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아프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가 부딪혀졌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린 그래야 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다루심이 분명히 다 다릅니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인생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그간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신실하시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신실하게 하시겠구나라고 믿어질 때 우리는 그에게 인생 전체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함께 사는 우리도 우리 삶에 신실함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모든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신실한 자들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에베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 1장 1절에 여러 군데 있지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어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신실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욕을 듣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교회가 욕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욕을 듣고 있습니다. 왜 욕을 듣고 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오늘 이 표현으로 얘기하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도 신실함이 없어요.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가식적이에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의 가식을 혹시 아십니까? 안 경험해 보셨습니까? 본인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달라요.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같아질 수 있습니까?
저 험악한 세상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산다. 나는 예수의 복음을 들고 전한다라고 하는 표시를 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인생 전체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있어서 신실이었다니. 원래 성격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신실이라는 말은 또 다릅니다. 정말로 믿기 때문에 착실한 게 그게 신실입니다. 그냥 착실한 건 신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건 착실한 겁니다. 신실한 게 아니에요. 올바로 믿기 때문에 원래는 착실하지 않았는데 원래는 개차반이었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오는 착실, 이게 신실입니다. 그건 원래 우리에게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실함이 지금 우리에게 이게 흘러나와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흉내낸다고 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임을 받아서 활동은 많이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얘기를 5분, 10분을 못 해낼 정도로 지식이 없습니까? 지식은 있습니다. 지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누리고 있는, 본인이 발견한, 풀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복음을 주신, 복음을 이루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신실함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신실함이 발견되어질 때 인생 전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각 지파들이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족속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족속들이 한결같이 거짓과 속임수와 정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지파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과 속임수와 정함이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좀 마음이 평안해지려고 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 현장, 그런 시간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지 우리는 삽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발부동 안 칩니까? 발부동 칩니다. 노력 안 합니까? 노력합니다. 헌신 아닙니까? 헌신합니다. 선교단체에서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위치에서 너무나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활동으로, 행동으로,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것으로 그 믿음을 어쨌든지 이렇게 하면 믿음이 강화되겠지 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종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관계예요. 생명 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완전히 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발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크심이 깨달아질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질 때, 신실하시구나, 끝까지 신실하시구나, 신실하셨고 앞으로도 신실하실구나 믿어질 때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게 친구 간이든지 사업 간이든지 연인 간에 부부 간에 상관없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인생을 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지 않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어요. 종교생활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이걸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30분 정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습관, 익숙한 곡조, 노래 같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인생 전체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면서 그 드리는 시간이 돼야 되고, 찬양 속에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돼야 되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 기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대로 된 이 예배 한 번을 통해서 그동안에 세상 가운데 살던 그 모든 것들이 역전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안 바뀝니까? 인생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힘이 안 나냔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와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겨지지 않아서 저 불신한 가운데 이 뿌리를 둔 생각이 오만 자기 인생 전체를 망치고 있는데 제대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객관적인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믿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 모든 감정이 역전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바뀝니까?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되는데 안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럴 법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누구신지 계속 깨달아지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을 때 우리 인생은 바뀐다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49장으로 넘어가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49장 7절에 너를 택하였다고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셨다는 거죠. 너무 쉽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너무 쉽게 하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요즘에도 열풍이 좀 꺼지긴 했지만 로또 열풍 처음에 막 400몇 받았을 때 난리도 났잖아요. 너도 나도 로또 사고 저도 몰래 사가지고 헌금해야 되겠다면서 했는데 하나도 안 걸려. 근데 로또 선택받은 거잖아요. 1등 한 명이 요즘 대여섯 명 된다 그러던데 그것만 받아도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난리도.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우자로 선택했다. 얼마나 큰 일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뭐 취업 이렇게 결정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택했다. 이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단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을 못 알아듣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냥 같은 말을 계속 하면서 정작 그 의미를 단 한 번도 질문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전히 종교라는 틀 가운데 수십 년을 그냥 그 자리에서 보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는 말은 너무나 엄청난 말을 하는데 전부 의미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 42편의 욥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한 말을 뱉어왔다.
너무나 엄청난 말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냥 한번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가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게 역사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좋아하는 거 많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고 은혜를 계속 주시면서 당신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사실은 다 알아서 선택한 게 아닌데, 그 길로 간 게 아닌데 이게 너무 큰 일이구나 조금씩 보여져서 그곳에 초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다시 오심, 이걸 원하시는구나. 세계복음화, 이걸 원하시는구나. 20몇 년 전에 그것을 그 길로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선명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은혜 주셔서 그곳에 방향 맞추고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달려오면서 더 보여주시고 달려오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더 깨닫게 하시고 많은 역사들을 지금 일으켜 주셨습니다. 7월에는 온전히 중남미 한 4나라를 가야 됩니다. 8월에는 아시아 10개 나라 이상 모여서 스리랑카에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9월에는 아프리카의 30-40개 나라와 중남미의 20개 나라가 모이는 두란노 대회를 진행할 겁니다. 11월에는 아마 오세아니아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9월에는 유럽과 파키스탄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수많은 나라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워낙 익숙한 일들이지만 놀랍잖아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뛰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끝까지 완주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고 그 가는 길이 예측이 돼서 감사하고 부흥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핍박이 오겠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며 올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염두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택도 없는 그런 인생, 저 같은 인생을 선택하셔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그나마 목사님 원래 좀 괜찮았지 않습니까? 원래 좀 괜찮긴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알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살아왔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죄악이 있는지 제가 저를 알잖아요.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 계속 당신의 신실하신 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느낍니다. 정말로 너무나 세밀하게 보호하셨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세밀하게 정확하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인도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그럼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정말 하나님의 믿어지면 믿어지는 만큼 그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어지니까 그냥 쫓아가게 되는데 그 쫓아감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틀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비전이란 이름으로 갖다 붙인 거하고는 말도 안 되는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너무 놀라운 일들을 그분의 일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는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해결, 10가지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답답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속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모든 환경에 매이지 않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앞으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이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준비하신 신실한 자들을 계속 세우실 겁니다. 이사야 38장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에 19절에 보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강조하는 율법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이 산자는 뭘 한단 말이냐?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산자가 하는 일이 뭐냐? 주의 신실을 전한다는 거죠. 산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뭔 얘기를 하겠냐 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달하겠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산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그 하나님을 알아갈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계속 발견되죠. 그 말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는 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맛있는 걸 먹으면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꼭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좋은 영화를 보고 나서 광고 회사에 의뢰받아서 광고하지 않습니다. 좋은 영화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해주고 싶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얘기합니다. 음식의 은혜를 받고 영화의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말하게 돼 있어요. 전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그분이 믿어지는데, 전도 방법이 있다, 전도 전략이 있다,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 아니면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정말로 보여지고 믿어지고 가슴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해되어지고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이게 다 계속 들어오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할 수밖에, 그게 올바른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우리가 그 주의 신실하심을 안다고 할 때는, 또 그와 함께 우리가 산다고 할 때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신실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제 사역자 모임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겉은 믿는데 속은 안 믿는 인생을 더 이상 살면 안 됩니다. 그걸 주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온 몸이, 우리 온 마음이, 온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드리는, 이걸 원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때가 예배의 때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받으십시오. 주님, 저를 선택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받으세요. 주님, 나에게 온전히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올바른 자의 예배입니다. 다 살아나야 됩니다. 신명기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명기 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17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축복을 계속하십니다. 17절에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신명기 7장도 쭉 읽어보시면 정말로 어떻게 내가 민족보다 다른 민족보다 크지 않고 다른 민족들이 나보다 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의 변명이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도깨비 방망입니까? 슈퍼의 하나님입니까? 부탁하는 것마다 탁탁 해결해 주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이 알아질 때 그 하나님이 발견되는 만큼 우리가 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이해되어질 때 보여질 때 우리 인생을 거기에 거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목숨을 건다는 거죠. 그가 아니면 다른 건 다 종교입니다. 한때 열심히 해봤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간판을 달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냐?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그것 말고는 중요한 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또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을 때, 또 그 하나님이 정말 더욱더욱 날마다 더욱더욱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더욱더욱 알아갈 때 그것 말고는 필요한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은 그 앞에서 우리 인생을 드림에 있어서 기쁨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이게 감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분과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사야 49장에 주셨던 말씀처럼 전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고 이제 메시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일으키게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조그만 말씀으로 위로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말씀으로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적당한 평안함에 속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욱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하여 주시기를 복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계속 여러분에게 쌓이고 쌓이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주역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당신에 대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을 드릴 만큼 그것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깨닫고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쏟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육신적인 액션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행동으로 액션으로 믿음을 대신한 일이 없도록 복음으로 올바른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붙어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